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우리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말씀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공독을 합니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은 그 무게가 666 달란트였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만 하여도 600세겔이나 되었다. 왕은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거기에다 잘 정련된 금을 입혔다. 여섯 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6개씩 12개의 사자상이 서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만들지 못하였다. 왕은 다시스 배를 바다에 띄우고 히람의 배와 함께 해상무역을 하게 하였다. 새해마다 한 번씩 다시스의 배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 오고는 하였다. 그래서 온 세계의 사람은 모두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솔로몬은 말을 이집트와 구예로부터 수입하였는데 왕실 무역상을 시켜서 구예에서 사들였다. 아멘.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바라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을 돌아보게 한 가짜 편지라는 글이 2020년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2020년 10월 25일 전 삼성그룹 회장이었던 고 이건희 회장이 남겼다는 유언의 편지라고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글들이 읽혀지게 되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이건희 회장이 남긴 글이 아니다, 유언의 글이 아니다라고 최종적으로 이게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글 내용 가운데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글들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그대들에게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많이 마시며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며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세요.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진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을 알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하세요. 3,000원짜리 옷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3,000만 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 5억짜리 집은 집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 주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바로 건강한 몸이요.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말고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픈 뒤 그대가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역시 있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해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을 테니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요?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다.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진 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겠지요.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 돈, 권력, 지기가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여, 너무 촉망히 살지를 말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만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해 보세요.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한 문장이 남아요.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뒀던 나는 후반전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로 마무리 짓지만 그래도 이 편지를 그대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낍니다.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어줄 뿐이요. 좀 이게 공감이 되나요? 예. 이 글을 저는 몇 번을 읽으면서 참 매우 공감이 되는 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몇 번을 읽으면서 또 마음 한 구석에는 아쉽게도 마치 우리가 말하는 안고 없는 찐빵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 보니까 약간의 허무지적인 그런 느낌도 갖게 되고 많은 아쉬움이 느껴지는 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바라기는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축복된 신년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바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내 마음에 주신 참된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평안케 하시는 은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은 참된 축복이,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통 이 말씀은 많이 축도 말씀으로도 인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많은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축복된 2022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행복과 참된 축복과 참된 평안과 참된 은혜와 참된 건강과 참된 보호하심을 하나님께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2년도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일터 가운데, 또 계획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축복된 2022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은 솔로몬 왕의 통치 시기 가운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그러한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외적으로도 부국강병의 그러한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많은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심지어는 그런 세금을 바치고 또 여러 가지 고개를 조아리면서 마치 이스라엘의 소국처럼 이렇게 자세를 낮추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명성과 지혜와 소문은 이웃나라인 스바 여왕에게까지 이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보면 스바 여왕이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 가장 지혜롭고 또 부강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왕인 솔로몬을 찾아보기 위해서 직접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내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이 다스린 나라가 당시에 아라비아 반도의 한 왕국이라는 견해도 있고, 또 에티오피아나 또 에집트를 다스렸던 여왕이라는 견해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주변 나라의 최고 통치를 찾아와서 그 통치자의 지혜의 소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바 여왕은 직접 찾아와서 이 솔로몬 왕의 얼마나 그가 지혜로운지를 그 직접 보고 그 지혜로움을 한번 직접 들어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주변 나라의 정말 모든 왕들이 존경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더불어서 부국강병하게 이르는 그러한 지혜로운 통치자의 그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엄청난 그러한 물질적 풍요와 부를 누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은을 돌같이 여길 정도로 그가 궁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금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10장 1절 말씀. 여기 1절 말씀이 시작하는 1절 14절 말씀인데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리는데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은 그 무게가 666 달란트였다. 해마다 솔로몬 왕국에 들어오는 금이 666 달란트였다. 여러분, 1 달란트가 약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66 달란트를 곱하기 34하면 대략 한 22,644kg 정도 돼요. 금덩어리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1달란트의 금은 그 당시에 약 1,500명의 노예를 살고 팔 수 있는 그런 그 가치를 지닌 그런 큰 액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금들이 솔로몬 왕국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23절을 보면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그 왕보다 더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솔로몬 왕에게 정기적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15절 말씀. 이 밖에도 상인들로부터 세금으로 들어온 것과 무역업자와의 교육에서 얻은 수입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의 지방 장관들이 보내온 금도 있었다.
매년 수입으로 들어온 666달란트 이외에도 많은 세금들과 많은 교육에서 얻어지는 그런 수익금들이, 또 많은 지방 장관들이 이렇게 금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물질을 이게 보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변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주변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 또 솔로몬 왕에게 잘못 이게 미운털이 박히면은 국가적인 큰 위기를 겪을 것을 생각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과 솔로몬 왕과 좀 친교를 맺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고 또 여러 가지 세금을 내고 하면서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솔로몬 왕은 국가적인 풍요를 엄청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 왕은 엄청난 양의 병거와 마병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초강대교의 기준이 몇 가지 기준을 잡게 되면,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느냐, 그죠? 일단 핵무기만 있으면은 이게 뭐 쉽게 그 나라를 괴롭히기가 불가능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핵을 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서로 망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초강대국들마다 요즘 뭐 스텔스기, 전파에 잡히지 않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를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그런 모든 막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성능을 갖춘 최첨단 비행기와 또 재래식 무기를 얼마나 지니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나 마냐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크라이나 모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 많은 전쟁 물자와 전쟁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700여 년 전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시기에는 군사적 강국은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과 또 마병과 전투용 수레인 병거가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는 정말 강대국이다라는 지표가 이렇게 수립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갖추고 있던 그 군대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병이라는 것은 말을 타는 그런 말을 타는 병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병이 12,000명이면 말도 12,000마리 이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병거 수레가 1,400대에 이르렀다. 그 중동 나라 가운데 결코 작지 않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10장에서 솔로몬 왕의 그 많은 금과 많은 물적인 풍요와 또 강한 군대를 지니고 있는 그 모습을 열왕기상 10장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잘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이러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게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은 솔로몬 왕의 이러한 부국 강병의 모습을 칭찬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구구절절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실 솔로몬 왕은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 지적하기 위해서 이 열왕기상 10장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왕이 된 자가 해서는 아니 될 몇 가지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 왕이 된 자는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차후에 왕이 된 사람이 나타나면 왕이 된 자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자기를 위해서 많은 은금을 쌓아놓는 그런 부자왕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적용해서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이 부분을 무시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빌에서 많은 금과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여러 가지 기증품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궁에는 금이 너무나 많아져서 그것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그러한 은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으로 무엇을 하게 됩니까? 금을 쳐서 방패 200개를 만들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어요. 금 방패만 500개를 만들었어요. 또 왕자를 상아로 만들고, 상아가 뭡니까? 코끼리 그 뼈로 만든 것이 상아인데, 또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것을 금으로 입혔어요.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금과 귀한 자재들을 모두 다 왕이 사용하는 것에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사용한 궁에서 사용한 모든 그릇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금으로 다 만든, 순금으로 만든 그릇을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왕보다도 화려하게 멋지게 그렇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 왕으로서 살아갔을 때에, 그럼 좀 입장을 바꾸어서 조공을 바치고 금을 바치고 또 최고의 보석을 바치는 그 주변 나라들과 주변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했을까요? 솔로몬 왕과 똑같이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들어요. 없는 살림에 쪼개서 아마 그것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귀와 영화가 결국 솔로몬 왕이 결국 죽게 될 때에 나라가 쪼개어지고 백성들은 반란이 일어나고 우리가 너무나 힘든 노역에 시달려서 이제는 솔로몬 왕의 그 후손들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쪼개져 나가는 계기가 되는 그 원인이 이런 솔로몬 왕의 그러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어찌 보면 자기의 백성들 또 주변 나라로부터 그것을 진상받으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신명기 17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군마용으로 사용될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의 그 좋은 말들 얻어오려고 사들이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솔로몬은 말을 이집트와 구예로부터 수입하였는데 왕실 무역상을 시켜서 구예에서 사들였다. 병거는 이집트에서 한 대에 은 600세겔을 그리고 말은 한 필에 은 150세겔을 주고 들여와서 그것을 해적 속의 모든 왕과 시리아 왕들에게 되팔기도 하였다. 많은 말들을 에집트에서 사들였어요. 넘쳐나는 많은 금은보화로 그것을 주고 많은 말들을 사들여서 병마용으로 쓰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것을 다시 되팔아서 무역을 하면서 이윤을 남기면서 그런 말 장사를 하기도 하면서 많은 말들을 애굽에서부터 사들이게 됩니다. 이러면 어찌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요즘 시대에 보면 무역 잘했네, 비즈니스 기술이 탁월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솔로몬이 바라보는 북극 강병의 그 원천의 그 허망함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강한 군대를 지니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 왕이 그 마음의 눈이 그 시선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만약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에 빠지면 어떤 힘을 의지하겠어요? 군대를 소집하라. 우리의 강한 군대가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이미 그 생각이 깔려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부유하게 이렇게 정말 부족할 것 없이 풍요를 누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점차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이제 다음 주에 찾아볼 이 열왕기상 11장에서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지를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 아내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자유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를 다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 되면 인사하는 것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적당히 받으세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 인사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 모든 것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소망하는 모든 일들 잘 이루어지는 축복된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인사할 때 다 그렇게 합니다. 복이 복으로서 남기 위해서는, 그 참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는 자가 정말 참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권세가 높아졌을 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그 물질적인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덫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건강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런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또 내가 계획하는 일들마다 일사천리로 탁탁탁 진행돼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일사천리로 다 그냥 형통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질 때에 그에게 주시는 그러한 형통케 되는 은혜는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에게 많은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물질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권위가 되고 그러한 명망이 된 것입니다. 모아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주변에 많은 왕들마저도 그 솔로몬 왕의 그 지혜와 솔로몬 왕의 그런 지혜로운 통치의 그 기술로 인해서 부국강병하는 이스라엘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금이 길거리에 나뒹구는 그 돌멩이처럼 흔해 빠질 정도로 그런 나라가 풍요로워졌지만 영적인 그 마음은 점점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었음을 이 열왕기상 10장의 그 축복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원하는 것이 올 2022년도 가장 축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갖고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서글프고 어리석은 그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고 수고하는 그 땀에 흘리는 그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신이 나는 그런 축복된 2022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솔로몬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다윗의 인생은 정말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 인생입니다. 정말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어요.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장군이 되었다가 쫓기는 피란자의 그 인생을 12년 넘게 살아오다가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너무나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고난의 과정마다 힘든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의 후광과 또 그가 처음 가졌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지혜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누렸지만은 그러나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타락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불행한 인생의 그 대표적인 인생이 바로 솔로몬의 인생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솔로몬 같은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힘든 여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